우리가 지난주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봤는데 오늘 2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평안은 평화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것이라 그랬죠. 힘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흔히 하면 덤비지 못하게끔 나를 하찮게 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평화라 그러죠. 그래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나의 사이에도 분명히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보다 힘이 있어야 상대가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평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계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았었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 할 때에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쓸쓸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그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알 때에 비로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속이 비어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 비어있으면 채우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자신이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 하죠. 그것이 바로 헛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만 가져다가 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질을 체험을 통해서 나의 허기를,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인기를 통해서 나의 허기를 채우려고 그러고 때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과시욕을 통해서 나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즉 불질을 취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사들이 받아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고 너의 인기가 치솟지 않겠냐는 거고 세 번째는 내게 잘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허기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다가 다른 걸 채워넣게 되죠. 마치 우리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자꾸만 군것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물질과 인기, 명예와 권력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를 넉넉히 물리쳤어요. 왜냐? 예수님 안에 주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부럽고 인기가 있으면 부럽고 권력이 있으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높은 데 올릴 때에는 키 큰 사람을 보면 부럽잖아요. 또 내가 몸이 아플 때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모습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통한 평안이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믿게끔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소망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를 용납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는 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라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이런 거라든가 또 어렸을 때에 우리가 들었던 뿔이 나고 어떤 힘이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흔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인데 이 평안함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너 같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소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참소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구약 신약성경 411면입니다. 신약성경 411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아멘. 그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마귀가 쫓겨나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참소한다는 거. 참소한다. 이 사람이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 잘못된 일에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디가 다 아프단 말이에요. 단지 그것이 삶의 영향을 크게 미치냐 적게 미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겐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옆으로 비껴나는 것도 죄고, 또 관역을 향하여 가다가 화살에 힘이 없어 가다 뚝 떨어지는 것도 말이에요. 방향을 잡았지만 가다가 못 가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00% 주의 뜻대로 살겠어요? 때로는 비껴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못 미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부분은 뒤로 하고, 네 죄가 이렇게 큰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 라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할 수가 있겠고 때로는 나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나같이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과연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 고민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수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죄인을 받으시지. 죄인을 받으시지.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거지 하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든 누구를 대하든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단을 봐도 그래요. 100% 옳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참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단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용납하신다, 나를 받아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로 말고 두려워하지로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함을 알지만 주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부족함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성령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나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부족한 죄인을 용납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죄인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부모한테 잘못한 거 아는데 이거 부탁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잖아요. 야, 잘못했다고 그런 거는 부탁 못하냐? 잘못했으면 내가 네 뭐 안 도와주겠냐? 부모의 마음은 이런데 자녀들은 내가 부모에게 잘못한 거 있는데 어떻게 이거 부탁할까 하면서 가슴 조이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잘못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니까 그러면 죄를 마음껏 범해도 되겠네 하는 마음을 지닐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서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을 나도 모르게 피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장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갑을 끼면 우리가 때로는 이 거친 거, 유리 조각 같은 것도 잡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갑 때문에 어지간한 유리 조각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갑을 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 조각 잘못 잡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베이잖아요. 피가 나잖아요. 장갑을 끼면 어떻게 돼요? 유리 조각도 잡을 수 있어요. 장갑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뜨끈뜨끈한 찌개를 끓여서 냄비로 옮기는데 장갑을 끼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장갑을 끼지 못하면 옮기지 못하는 거지만 장갑을 끼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또 내가 옮길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주위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만 나 스스로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범해서 주께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넘어지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스스로 막습니다. 우리가 햇볕이 비칠 때에 내가 등을 쥐고 있으면 내 앞이 어두워지잖아요. 내가 햇볕을 바라볼 때 내 앞이 밝겠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죄인에게도 햇볕을 비춰주지만 그 빛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앞을 많이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볼 수 있는 앞이 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그것은 우리를 용납하심이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에 대하여 생각이 잘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삶을 보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주께서 허락하신 장갑을 껴야지.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자꾸 성령과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 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용할 때에 물건이 어디 있는 줄 알면 그건 내 거예요. 물건이 있지만 어디 있는 줄 모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보면
겹쳐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스카지 탭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고무밴드가 여기저기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샀는데 어린지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는 줄 모르면 없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6절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음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에 대해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받아주셔 이것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오순절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요. 또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또 10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기도 받고 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의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예배하면 뭐가 좋아요?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꼭 예배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배는 복이에요. 왜냐? 예배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이 꿈틀거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받아주셔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고 또 인기로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이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받아주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내 삶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내 삶을 보지 아니하니까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 성령이 함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함에 대해서 우리는 내게 어떤 은사가 나타났냐 나타나지 않냐 이것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은사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가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초적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다가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볼 때에 내가 예비하고 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평안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짜증이고 분노고 다른 사람이 나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용납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했듯이 그것이 나에게로 와서 전해지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에 다툼이 줄어드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잡는 게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왔더니 해봤자 소용이 없나가 되는데 결국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세상의 평안은 힘을 통하여 얻는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통하여 얻는 평안, 그래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다같이 봅니다. 내가 듣다가 너희에게로 오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나니 다른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러 갔다가 부활하신다. 갔다가 온다는 말이 있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한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떠났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즉 성령이 오심에 대해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오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십자가 부활. 또 하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는 것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라고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를 믿을 수가 없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보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신비한 일, 요한복음에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주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본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없으면 주님이 능력이 떨어졌나 보다. 마치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다 떨어졌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눈에 보여야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중심을 두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도 먹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먹을게,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먼저 14장 15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14장 15절. 뭐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나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아멘. 이것도 바뀌었죠.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났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유익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좋은지 알 수 있고 좋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의 관계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요.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모든 아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과 보는 게 다르다. 사람은 외모 보지만 중심을 본다. 아니라고 보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를 다 보내요. 그런대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죠. 하나님, 이 집에 가면 아들이 있다며요. 근데 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요. 네 아들들이 다 왔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안 온 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들의 양을 치고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본 것이 다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한 일인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때에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일까? 더 경험할 건 없을까? 아직 남아있는 일과 사람은 없을까? 라고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일이 남아있다. 아직도 만날 사람이 남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왜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제가 경험할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떠나간다 그럴 때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가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다 보았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속을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동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을 제자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자 그러시는구나 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여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실 은혜가 있나 보다 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눈에 안 보여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복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은 키가 크다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능력이 크시다, 지혜가 크시다, 계획이 크시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다. 크시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크기 때문에 내가 담을 수 없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은 크십니다 여기서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공허해져요.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머리에서 멈추게 되면 주님은 크셔, 주님은 위대하셔, 여기서 멈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기초가 든든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기초 지식을 알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초 지식을 적용하는 데까지 갈 때 비로소 기초가 든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초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어떤 수어를 공식을 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초가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남을 나는 모를 때가 많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펼쳐져야 기초가 든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장에 썼던 글 중에 노안과 난시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오기 전에는 안경 하나만 쓰고 가까운 데 뭔들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노안이 오고 봤더니 안경을 쓰면 멀리 있는 건 보겠는데 가까이 있는 글씨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는 데는 잘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잘 바꿔 써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제가 글을 쓰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일정 나이가 되니까 하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 가까이 있는 곳을 볼 때와 멀리 있는 걸 볼 때에 다른 안경을 쓰라고 노안을 주셨다. 즉 사람을 볼 때에 하나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일도 하나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봐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노안을 주시면서 몸으로 느끼라는 거죠. 예전에는 지식을 쌓아서 하나의 눈으로 뭐든지 보았지만 야 너
글자 하나 볼 때에도 하나 한 번은 못 보지 않냐. 그러면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데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다르게 보듯이 다르게 말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신 것이 바로 노안이라고 봅니다. 노안이 오고 난 다음에 안경을 쓰고 글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깨져요. 난시가 온 거예요. 난시가 오면 제가 깨달은 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지식 그만 쌓아라. 지식 쌓는 건 조금만 쌓고 생각해라. 젊었을 때에는 많은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생각할 줄 알아라는 거죠. 누군가 무슨 말 했을 때에 저 말 왜 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시를 통해서 주님이 저게 원하신 것은 너 늙어가 네 눈 나빠져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야 네 눈이 그렇다면 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누가 무슨 말 할 때에 그 말을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을 왜 했을까. 어떤 고민이 있어 그런 말이 있을까 생각하라고 읽는 거 그만하고 난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글을 썼더니 함께 성경 공부했던 이들이 하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니까 주셨다고 믿으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게 필요하니까 노안을 주신 거고 필요하니까 난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원망뿐이 나올 게 없겠죠. 하나님 눈이 불편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원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은 필요하니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주셨다라고 믿으면 다 좋은 거예요. 단지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적용하느냐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나 모른다, 여기까지 가다 보면 그 다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셨는데 뭐가 필요하지? 라고 찾으면 원망거리가 없겠죠. 왜 주셨을까? 어떤 은혜를 발견하라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셔, 이걸 외우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은 내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셨다. 그게 뭘까? 그걸 찾아가라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가장 기초를 튼튼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말을 잘 몰라요.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삶의 자유자재로 적용할 때 비로소 튼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 하셨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우리로 그런 고백 꼭 합시다. 하나님 나보다 크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데 필요하니까 허락하셨겠지.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어떠한 성장을 주시려고 허락하셨지?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할 일이 나오지. 어떻게 원망이 나오겠어요? 29절 함께 봅니다. 이제 내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어떠한 주의 일이 펼쳐졌을 때에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이 우연이다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네 하는 것을 떠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하시는 일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좋겠다. 제자들은 좋겠다. 주님 말씀 들어듣고 그거 이루어졌는데 나는 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다가오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좋겠다.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나는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마귀의 말도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 이게 되게 하라. 마귀의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사람이 받아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경을 처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을 아무리 제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이 믿을 때에 제시하면 믿는 건데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걸 제시하면 뭐겠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방글라데시 돈 갖다가 가게 가서 돈을 내면서 이 돈 받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방글라데시가 하그러지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할 것이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에 말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마음 감춰둔 사람이잖아요. 속마음 감춰두고 말 빙빙 돌리면 그 사람은 말하면 피곤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계속 딴 말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 마음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담겨진 것이 어떻게 담겨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나타나 있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줬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말씀의 기본 마음이 드러나야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를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튼튼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수학 문제 답안지를 보고 쓰면 그 문제는 풀 수 있어도 문제가 변형되면 못 풀죠. 푸는 방법을 알면 변형대로 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야 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음 주에 더 볼 거고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오늘 말씀 주님이 주는 평안은 용납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이 하나님의 날 받아주심을 알기에 평안하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가 좋은가?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물질의 유혹, 때로는 인기의 유혹, 어떤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유혹을 벗어나겠죠. 주님이 채워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예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평안이 늘 넘쳐날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